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잘못 운전해 간다면 이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에 비슷하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느끼지만 갈수록 목적지에서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대략 20여 년 전 미국 IT 업계에서 매우 성공하여 영향력이 매우 컸던 한 부부가 겨울철에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산인 로키 산맥의 산길로 여행을 갔습니다. 당시에는 GPS가 없었는데 가다 보니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가본 적이 있어 그 길이 대충 맞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한쪽 길이 통제되어 다른 길로 가야 했을 때도 그 길 역시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갈수록 산 위로, 갈수록 아주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은 갈수록 거세어져 도저히 돌아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가족은 모두 산속에 갇혀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GPS가 있으니 이러한 위험이 비교적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인생의 길에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고 느끼며 스스로 확인하고 무감각해져 가면 안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이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계속 걸어갑니다. 참된 생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생명에서 갈수록 멀어져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은 다 길을 잃었고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길을 발견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바로 길이시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곧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과연 사도들이 전한 그 길인지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러한 생명인지요? 사실 2000년 전 이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은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매우 시급하게 말씀하며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앞선 구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 얻어진 바 되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며 내가 전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복음이라는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3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구절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므로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의 학문을 연구하거나 인생의 천리와 이치를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생명, 완전히 다른 나라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생명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생명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 생명을 완전히 실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생명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집을 짓고 있을 때는 완성되지 않아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 짓고 나면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생명도 이러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표준 답안과 같은 생명을 완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완성했으니 당신들이 이 생명을 받아서 살아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들의 생명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셨던 그 관계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율법이나 지식의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매우 단순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신체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매일 낙관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우 단순하게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이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감사하사는 마음은 갖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과 지식으로 떨어져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구하고 추가하여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십계명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하려고 학문으로 만들면서 그때부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간 육신의 종교적 관성으로 천국 복음을 받으려 하니 이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 위험은 매우 크나큽니다. 바울의 이 몇 구절은 복음의 종결로서 분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정없이 바로 질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보통 자신의 모든 서신서,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그가 쓴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늘 안부를 묻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며 칭찬하거나 격려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대도 그들에게 먼저 충분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조금의 인사치레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주제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매우 급하고 생사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데 얘야 천천히 하렴, 요즘도 괜찮구나,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다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지난 말씀에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이 은혜를 100번이나 언급하며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99%의 은혜와 1%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왜 그가 100번이나 사용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생각에는 100%의 은혜, 곧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완벽한 은혜만이 있으며 우리는 단 한 점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따릅니까?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본래 굿뉴스, 곧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 병이 치료될 방법이 없고 소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좋은 소식이 찾아와 병이 완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아픔 속에서 추구하고 노력한 것은 예식으로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본래 소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건을 의지하며 자신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요구를 대하는 사람은 모두 소망이 없으며 죽음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심판뿐인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니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식하며 자신을 위안하며 비록 모세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작별하고 다른 신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정하고 옛 유대교의 모든 전통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덧붙이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있는데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깨끗하지 않은 물을 섞어 넣는다면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옛 종교 배경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 곧바로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인정하시는 생명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예비하고 완수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옛 종교의 혼탁함과 섞이지 않고 다른 도리를 따르지 않으며 아버지를 향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아는 참된 하나님 아들의 생명입니다. 참으로 죄가 없고 세상의 육신이나 이 땅의 종교와 섞이지 않은 매우 순전하고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 그분 나라의 공간으로 이끌어들이시며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 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단념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의 생명, 곧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실현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전파되고 이 땅의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려던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 종교에 머물며 자아를 확인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어 다가옵니다. 당신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할례이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행해야 하니 십자가에 사람의 약간의 노력과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달리 격리되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내 육체에 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는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의 아픔과 흔적을 남기고 스스로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이방인과 다른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꽤 일리가 있어 보이고 더 경건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마치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하여
다른 것을 덧붙여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상사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는데 상사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아 제가 조금 더 보태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그 상사가 고맙다, 순종하는 태도가 참 좋구나 하며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자 십자가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 그 은혜는 오직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사람 자신의 존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자아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로 나타난 사탄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라며 스스로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교란이자 부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단 한 분의 생명이신 그분 자신과 그분의 역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그분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이 모두 이러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를 확인하고 자아 존엄을 세우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스스로를 입증하고 무언가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매우 중시하는 것, 즉 나 자신, 나의 지혜, 나의 지식입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 누이 동생이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어떤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에게도 얼굴을 많이 내밀지 말고 PPT를 많이 활용하여 따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성경 지식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표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와 각권의 핵심, 이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다양한 주제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PPT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강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수백만 명의 중국어권 사람들이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연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학습을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모든 지식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아는가?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두꺼운 성경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이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 열등감을 느낍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배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이는 성경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학교 교사가 되어 강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성경 지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외적으로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그를 깨치자마자 모세오경을 외운 사람들이고 또 그들 중 다수는 모세오경을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외웠습니다. 지금도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우고 난 뒤의 핵심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승리와 영광을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정말로 천국의 풍성함과 영광이 있습니까? 예전에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방인처럼 흐리멍텅하게 살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 매일매일 천국이 나에게 열리는구나.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매우 풍성하게 나타나 그분의 기쁨과 자유, 평안과 승리, 그분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참으로 그분의 기쁨과 자유가 매일 내 생명의 동력이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실제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만족스럽고 달콤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인쇄되어 한 손에 쥐어지는 성경이나 수많은 주석서, 체계화된 신학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들 안에 실제로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지 도리나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과 도리가 영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며 로고스가 내 안에서 참된 레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의 실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저주일 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도리를 배웠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고 그분의 살아있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매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겸손과 사랑, 참된 어린 양의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교란하는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90년대 초부터 30여 년간 중국의 많은 교회를 접했습니다. 많은 농촌 교회의 성도들은 문화적 지식도 없고 신학 지식도 없으며 성경조차 각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순전함, 복음의 생명과 능력은 매우 단순하고 기뻤으며 많은 증거가 나타나 복음이 쉽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열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들은 구원의 도리를 아십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습반, 신학반, 제자훈련반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구원의 도리 1, 2, 3, 4를 1, 2, 3, 4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 안에 있던 구원의 기쁨과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아 확인, 경쟁, 시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역을 다니며 접한 대부분 교회의 모습이었고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생명이 직접 존재하지 않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생명과 능력, 기쁨, 겸손, 사랑에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관한 도리일 뿐입니다. 복음의 도리, 사람의 열심과 행위는 배워야 한다는 하나의 확인일 뿐 그 안에는 복음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과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사람 안에 없는 것, 육신의 생명에서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육신의 생명 자체는 저주이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 아들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만이 복음입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매일 아버지를 향해 아멘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그분의 생명 하나뿐입니다. 만약 어떤 전도자가 다니면서 바울의 이 말대로 전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데 바울처럼 그런 확신으로 말하느냐라며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과 다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둘째는 9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며 아들의 복음을 말하고 있으며 2장 16절에서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며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나의 복음과 다르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는 나의 복음이라고 매우 담대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담대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냐하면 1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나 율법으로나 육신의 경건과 열심으로나 이 세상의 신분과 지위로 볼 때 그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이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다시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며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분 외에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이며 내 안에는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매일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며 십자가가 나를 누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에 대한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예비하고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아들의 복음을 매우 분명히 한 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누군가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범하고 복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우 담대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는 약간의 어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는 현재의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이고 뒤에 우리는 과거에 당신들에게 전했던 우리입니다. 그가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그 자신 안에 자아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자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즉시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받아들였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성령을 받아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아들의 나라의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나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기쁨과 만족, 자유의 생명이 실제로 살아 움직였고 천국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고 나의 복음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이때에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죽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나는 사라졌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생명이 나의 전부이다라며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에는 참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세나 다윗 등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건이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 전과 후의 바울을 보면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왜 매일 죽어야 합니까? 자신이 죄인이기에 자아가 나오면 즉시 하나님을 거스르고 죽음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 자아는 거스름뿐이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매일 효력을 발휘하여 나는 매일 부인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며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에 유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매우 실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살아나서 나의 체면, 나의 확인, 인정받고자 함, 나의 지식과 사역, 나의 열심과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생명이 아니며 아들의 복음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도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는 이미 내가 죽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라 할지라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복음, 곧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아니라면 나 역시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곧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난 그 복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와 공로, 자아 확증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라 할지라도 변질되었다면 저주를 받아야 하며 바울 자신도 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받은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중국 교회가 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신학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순전한 하나님 아들 천국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식화, 조직화, 종교화되면서 수많은 훈련과 신학 지식, 임직 등 종교적인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었던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목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가르쳐 주소서라며 주님과 직접 나누던 순전한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사람, 육신의 요구에 맞추어 종교를 발전시키다 보니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교회를 수십 년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머물던 한 지역의 가장 큰 가정교회는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한 전도자는 그 지역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50대가 넘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재주가 있고 열심과 지식이 있으니 권유를 받아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성공하여 많은 성도를 거느렸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뛰어남으로 일할 뿐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전함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적 승인이 아니라 그분과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연결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매일 그 생명을 흡수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믿음의 의미는 내 생명은 죽고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요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복음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독교가 발전하고 종교가 확장되려면 선교와 전도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앞서 마태복음의 대사명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는 대사명의 추진력을 얻어 발전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곳에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 세상과 다른 천국의 참된 승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된 곳이 처음에는 순전했으나 점차 로마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 시스템이나 종교개혁 이후 루터와 칼뱅이 세운 기독교 왕국도 참된 복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종교가 발전하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아를 확증하며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고 죽였습니다. 루터와 칼뱅도 수많은 반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 합니까? 기독교가 세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해야 하고, 육신에 맞추어 죄나 자기 부인을 엄격하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과 완전히 대립하며 육신의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니 너 자신을 미워하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자아를 조금이라도 인정하거나 자랑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요구와 기쁨에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십자가의 생명이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기에 세상과 육신, 죄인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형 교회와 종파들은 기독교 왕국을 이루어 세상과 다름없이 암투를 벌이고 권력 투쟁을 하며 정치화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겸손, 서로 사랑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 어린 양 신부의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 복음과 어린 양의 승리, 그분의 겸손과 사랑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할 수 없고 사람의 사정을 봐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봐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전도자는 종교계에서 설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세상과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가 나타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나라요, 직접 주신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